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당에는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는 몇 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각자 처소에서 각자 장소와 시간에 맞게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날인데요.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총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데 첫 번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나요? 그거는 빛이 창조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해를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과 하늘, 그리고 다음에 바다와 땅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날에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빛을 빛낼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남은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오늘 읽은 대로 땅에 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식물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가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창조는 며칠 동안 한 걸까요? 아무리 세도 인간 창조까지 하니까 딱 6일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어떤 번역에는 첫 번째 그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히브리어 성경과 그걸 그대로 번역한 우리 성경에는 일곱째 날에 창조가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요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은 뭐 하셨는가? 안식을 하신 겁니다. 안식까지 포함해서 창조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요 창조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창조 얘기를 하면 늘 따라오는 게 있죠. 진화 또 과학과의 여러 가지 논쟁거리입니다. 참 많이 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논쟁거리를 많이 만듭니다. 수요일 날 가만히 있어도 덥고, 물론 본당은 많이 시원하지만 각자 집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저녁에 이 더운 날 복잡한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창조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하고 맞붙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기필코 창조 맞다라고 승복시키면 내가 창조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이들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배울 텐데 그거 다 뭐 오답 처리하고 와라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창조를 믿는 걸까요? 창조를 온전히 믿는 신앙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을 잘하는 사람이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으로 보든 과학적으로 보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비디오 다시 틀어달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과학자들도 어떻게 되돌아갈 수 없고 우리들도 어떻게 더 성경보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성경은요 절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책을 보세요. 24, 25, 26, 27, 28 쭉 맨 앞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라고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그걸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주신 창조에 남아있는 흔적인 이 안식일을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창조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신앙 태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반대로 볼게요. 안식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태어나서 뭘 했을까요? 저는 이제 창세기를 볼 때마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할 게 몇 가지 있다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하고 이곳에 충만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그 다음에 뭐를 넣으시겠어요? 제 생각엔 너희들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려라, 그리고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분명히 한 장면이 더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잘 다스리고 그거대로 하는 거.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냥 하루를 확 넘겨버립니다. 그러니 처음에 창조된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러면 안식밖에 없어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한번 볼까요? 빛은 첫날에 창조됐죠. 제가 첫날 창조된 빛이라고 볼게요. 첫날에 창조됐으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섯째 날에 창조된 물고기 혹은 저 하늘을 나는 새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섯째 날 동토오르고 하나님이 땅에서 어떤 동물을 만드시는지 볼 수 있었겠죠. 직접 만들진 않으셨어요. 땅 보고 내라 했더니 땅이 동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 전날 창조된 건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가 됩니다.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과정은 볼 수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완벽하게 다 창조된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 같지 않으세요? 물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뜨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눈을 떠도 눈에 보이는 물체가 또 사람이 누군지 인식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건 그 반기고 기다리고 애써 사랑하고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마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 그 아이가 가서 지낼 곳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해 놓은 공간일 겁니다. 아주 정성 들여 준비해 놓은 곳이죠. 마치 이와 같을 겁니다. 오늘 이 안식에서 우리가 볼 것, 하나님은 안식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뭘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마치시고 창조가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태어났어요. 창조됐어요. 그리고 딱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루 종일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창조의 첫 번째 날은 그래서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는 안식입니다. 이게 신앙의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첫 번째는 뭘까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뜯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 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한 건 없어요. 제일 처음은 뭐냐면 구원도 받는 겁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인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거기 앞에 딱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에 짧은 말이지만 3년의 세월이 묻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어색한 관계 가운데 만났어요. 불렀으니까 따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 팀이 된 거였어요. 3년 동안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끼리 싸운 거가 나오지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던 흔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들끼리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받고 서로 나누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그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받았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식이 중요한가? 인간의 무능력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근거가 있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가? 우리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안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안식이 먼저예요. 왜 안식이 먼저인 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쉼이랑 달라요. 휴가와도 다릅니다. 힐링하고도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분명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지금 이 성경을 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쓰던 그 고대 중동에도요, 똑같이 안식의 개념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혹은 한 달에 2번씩,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의 안식일이나 고대 중동의 안식일이랑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고대 중동의 안식일은요,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농경사회죠. 달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에 대한 불안, 자연의 한 명 한 명 하나하나가 신이에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다예요. 피조세계의 자연의 흐름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입니다. 그러니 농번기니까 쉬고 농활기니까 일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싹둑 자르듯이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 확대돼서 안식년 얘기하셨죠. 7번째 되는 해에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1년 동안. 그럼 2년 먹을 게 없잖아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49년 되면 또 신년이 있어요. 이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자연의 흐름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이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요, 안식은요, 아예 우리들 사이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비슷한 휴가, 쉼 이런 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르죠. 휴가는 개념 자체가 쉬는 게 나중입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쉬는 겁니다. 또 쉬어야 일의 효율이 높아져서 쉬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일하면 오래 일을 못하니까 쉬면서 일해야 오래 일하니까 똑같은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쉬게 했습니다. 쉬는 거의 목적이 노동이고 돈으로 환산돼 가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가 더 나아져야 좋은 건데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저녁에 우울한 얘기지만 다시 되살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맞벌이 하는 집안은 거의 없었어요. 그죠? 아버지 혼자 벌어 오시면 4인 가구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집을 사고 노후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좀 지나니까 맞벌이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더 열심히 하려는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식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은 노동의 가치가 그래서 더 높아졌는가? 우리가 더 삶이 더 좋아졌는가? 아니죠. 노동의 가치는 더욱더 바닥이 됩니다. 부모가 둘 다 일하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조부모님이 봐주신다던가 어디에 맡기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돼요. 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청년 세대는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사치입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개념을 잡기가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그 개념 자체가 이 땅 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맞는 게 마땅히 없는 세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포기하고 노동으로 쉼을 가치를 매겼던 이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창조했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쉬러 가면 뭐 좋은가요?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참 많았어요.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하잖아요. 열심히 수련회를 했으니까 이제 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힐링을 하러 갔다 오겠다고. 뭐 충분히 이해되고 뭐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한 몇 년 한참 지내고 봤더니 수련회 하는 거하고 휴가 갔다 오는 거하고 이게 비슷하게 비교해 보니까 둘 다 힘들어요. 왜 힘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휴가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약 잡아야 되죠. 어디가 좋은지 확인해야 되죠. 사진 찍어서 올려야죠. 남 가본 데는 다 가봐야 되죠. 기왕이면 맛집 가야 되죠. 꼭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와야 되죠. 비싼 돈 들이고 비행기 탔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빠듯빠듯하게 하려면 밤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정신없죠. 우리는 휴가라고 하고 쉼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과 내 영혼에는 쉼을 주는 건 아닌 그런 일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안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입니다.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수요일날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수요일이 지나고 다시 또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예배제를 지켜갈 텐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 얘기해봤자 전혀 소용없을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해요. 밖에서는 열심히 일 안 하면 생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무서워서 사람들이 이제 열심도 안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의 질서를 믿는 우리가 안식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안식이 먼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안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창조될 때부터 안식으로 시작됐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정말 모르지만 사람은 안식이 먼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주일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신앙 외에 다른 부분들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의연한 신앙생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지켜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저 안식을 잃어버리면 노동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을 고삐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요일까지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안식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건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걸 보고 좋기는 했는데 그들 중에 절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가진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데 그 거룩의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거룩을 어디서 느끼고 무엇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주일에 하루, 일곱째 날에 일을 끊고 중단하고 의지적으로 쟁기를 놓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목소리 굵게 내면서 기도하고 미사역으로 어떻게 설교 잘하는, 그렇게 하면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중요한 거죠. 열심을 내고 하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주일날 주일학교 왔다가 학원만 안 보내도 애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 때나 아니면은 교육부 맡을 때 계속 이 이야기를 해도 애들도 안 믿고 그래요. 학부모가 되니까 저도 욕심이 많이 생겨요. 주일날 뭐라도 하고 있으면 조용하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 거룩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거룩은 절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 아니요. 안식일, 일을 끊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 그게 그 거룩 가운데 참여하고 거룩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요, 누가 안식하나요? 첫 번째가 나예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아들이나 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부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종, 여종이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별 느낌이 없으시죠? 조금 바꿔볼게요. 주일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쓰지 말고 차 쓰지 말라 그러면 느낌이 오시겠어요? 여종, 남종은 내가 쉬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 내 낙이나 가축이나 모두 다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순종하고 싶지만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신을 받아들이면 이건 겁니다. 혼자 쉬지 말고 함께 쉬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은 우리가 휴가 가서 지내는 거하고 사뭇 다르겠죠?
우리가 휴가 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쉬고 있으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안식을 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쉬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일 겁니다. 함께 쉬라, 이것을 예수님은요 확장해서 어떻게 했는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쭉 이어져 내려서 주일날은 다른 사람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싸워내야 돼요. 얼마를 벌고 얼마나 평안해지면 편히 쉬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끊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끊어줘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주일은 일 걱정이나 학업 걱정이 아니라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날, 그걸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입니다. 무엇으로 거룩을 경험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거룩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함께 쉬는 겁니다. 요즘에 그러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 워낙 가족끼리 믿는 거를 소중하게 하는 시간이라.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제가 하도 교회를 안 가니까 저는 그냥 주일날 공부해라. 그냥 엄마가 교회 하루에도 안 가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예수 믿기는 처음만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함께 거룩한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일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는 쉬고, 그거는 안식의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을 이렇게 하고 수요일 날이라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안식의 첫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이라 낙원에서 그렇게 편할 때 됐던 안식인데 그게 이 땅에 되겠습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 타락하기 전의 이야기를 아무리 전한다 한들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제 입장에서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저의 신앙과 상상력이 있는데 그 모습이 몇 군데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중에 가장 안식을 잘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참 특이하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시고. 신대원 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상이 목에 걸어주는 금메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성경 몰랐었죠? 이 상은 잔치상이에요.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밥 먹는 얘기. 밥 먹기가 싫대요. 근데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이 아유 그랬다고 어떻게 시부모한테 원수를 갖다 대냐. 나중에 이제 할머니도 이제 어머니도 같이 이제 좋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다 그래요, 처음에. 예. 나중에는 화해좋게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젓가락도 막 힘든데.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시부모님은 원수라니까요. 칼을 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을 쥐고 흔들어서 어떻게든 저 인간 인생을 거꾸로 틀리겠다는 사단의 손잡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다윗은 딱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게 안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분주하고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주신 잔칫날입니다. 이 잔칫날을 못 누린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 됐어요.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인데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예요. 뭐냐면 사무엘상 13장 11, 12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건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고 전쟁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상대방이 군인들이 모여서 진영을 딱 갖췄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이 아니라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뽑힌 받은 사울이요, 눈에 보이는 적들의 위협과 이 땅의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왕위를 뺏겨버립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그 원수가 누구일까요? 그 사울이었어요. 창을 던지고 동굴 가서 숨어있는데 기필코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신뢰하는 참된 안식은 우리가 이처럼 지켜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 뭐 있나요? 오늘 오전에 점심때 보니까 배구 터키를 이겼다고 해요. 그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내일 되면 또 그 소식은 어제의 소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내 삶을 흔드는 소식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전화 내려놓고 이게 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힘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듯 완벽하게 구비된 상황 가운데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드글드글해서 나를 죽이려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7째 날마다 하루, 주일날 나에게 잔치상을 펼쳐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쉼 가운데 세상 일을 다 놓아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의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요, 늘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행전 13장 42,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왜 주일에 이렇게 됐는가? 왜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안식일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잔치상에 참여하려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쉬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무능한 사람이라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쉴 때도요, 자꾸 일할 것을 계획하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쉬지 않으면 더 벌 수 있어서 안식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쉬지 않고 뛰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서 불안해서 쉬지 않습니다. 또 뛰어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안식을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뛰어도 안 되니 뛸 생각도 없고 그리고 안식할 생각도 없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우리가 애써 지키는 안식은 이런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에 주님 보신 것처럼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 보는 그 하루로 나는 하루로 만족합니다. 그런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의 원수들이 아무리 날뛰고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흔들려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끊고 귀를 닫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일의 고삐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안식년이라는 제도도 있고 안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일을 많이 해서 쉬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었다가 일하면 더 일 잘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안식을 하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안식이 창조의 질서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까지도 안식년이 사라지고 안식일도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약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시끄러운 소리에 귀 닫고 우리 안식해야 될 때 안식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하십니까?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세상 큰 일 중에 창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안식을 잘 지키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우리를 쉬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쉬라고 한 그때에 불안해하는 건 왜일까요? 왜 쉬면 이상해 보일까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고 안식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으니 우리가 그 신앙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내가 안식일 지키고 안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 건 다 알지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이게 불안합니다. 가장인 내가 쉬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합니까? 학생인 내가 쉬면 학업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챙기는 내가 쉬면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쉬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어떡합니까? 우리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안식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식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틈타는 이 세상 속에서 매주일 하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신앙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처음 시작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원래 없었습니다. 구원도 받은 것이고 사랑도 받았고 성령도 받아서 이만큼입니다. 또다시 무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이 무능력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안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잔치상을 바라보며 안식을 누리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대한민국과 첫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